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구속사 설교이다 5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16장입니다. 대속죄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대속죄일을 아시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자,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인데요. 레위기의 중심자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화제는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거죠. 여기에 특히 화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한다.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4장에서요 각 부류의 속죄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가 각각 달랐죠. 그런데 16장의 대속죄일의 규례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한 번에 말입니다. 한 번에 다 청산을 하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속죄일은 언제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가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대속죄일이 이르렀다는 거죠. 스가랴 3장에 보면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 이게 대속죄일인 거죠. 근데 스가랴 13장에서는요, 칼아 깨어서, 이 칼은 무슨 칼입니까? 심판의 칼인 거죠. 그런데 깨어서 하는 말은 뭡니까? 잠자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죠.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오래 참고 간과하시던 때예요. 보고도 못 보신 척 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아 깨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일깨우시는 거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 독생자를 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할 때 이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그 독생자의 목을 치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것. 해마다 반복적으로 속죄제는 드렸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이 바뀌시지 않아요.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히브리서에는 단번이라는 말이
이처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나니라. 반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거에 대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요 2마리의 염소를 택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2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계시하시려는 건가요? 2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여기 아사셀은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증언을 했죠. 여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아사셀,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점과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2가지 2방면의 진리가 있었던 겁니다. 속죄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라. 점점 말씀은 깊어지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잡아서 피를 흘려 말이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러니까 피를 흘리죠. 그런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도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들어간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신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속죄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으라. 이게 속죄소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법궤 안에는 뭔가 증거판, 신의 산에서 받아가지고 온 십계명, 그걸 궤 속에 법궤 안에 넣어라. 그래서 법궤인 거예요. 속죄소는 카파로테라는 말인데 뚜껑이라는 말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가요? 여기가 속죄소예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해요. 대속의 피를 가지고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보실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죠. 만약 여기에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 있는 돌비,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리고 증인들은 이것을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형제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언제입니까? 보석의 교리를 이보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증인들이 이걸 증언하지 않으니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출애굽 당시에 6월절도요 동일한
일관된 진리입니다. 피를 말입니다.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라. 그리고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라. 안에 있으라는 거죠. 피 안에 있으라는 거죠. 밖에는 아니에요.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러분, 이 표적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저 피를 봐라. 저 피가 말해준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은 애굽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오뇨?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죠.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은 거죠. 내가 그 피를,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그 피가 뭡니까? 일차적으로는 유월절 양의 피죠. 그렇지만 이 계시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자기 아들의 피인 거죠. 유월절 그 양에, 표면적으로는 유월절 양이지만 세상 죄를 지우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것이 있었던 거죠. 피를 볼 때에, 그래서 피가 밖에 뿌려진 거예요.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아사셀 염소를 위한 의죠. 대제사장이 안수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모든 불의, 모든 죄를 다 걸머치는 거예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면 그 염소가 가다 이제 콩알만한 위치다가, 그리고 좁쌀알기만 해지다가 아른아른하다가 보이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다 가다 죽게 되겠죠. 이 점을 시편 기자는요, 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구원은요, 우리들의 구원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뿌려진 피가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니까 율법을 파했단 말이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무슨 뜻이죠? 율법을 굳게 세웠다. 율법은요, 죄를 보면 우리를 끌어내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고, 보십시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여인을 대신해서, 형제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게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 거죠. 율법을 의인화시킨다면 율법이 깜으로 쳤을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을 거예요. 대속죄일에 말입니다.
사활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첫째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돼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피를 가지고 뿌리라 그러십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도요, 그 피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면 형제에게는 피가 뿌려졌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피가 뿌려졌는가요? 자, 피는 누가 흘렸죠? 6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죠. 그럼 누가 피를 뿌려야 되죠? 주민들이 뿌리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 피를 뿌리지 못하게 대적을 하는가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요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피를 흘리셨죠. 이걸 뿌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를 뿌리지 못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누가 대적하나요? 누가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세 가지를 깨달았다 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래, 온도, 지시야, 아래. 이건 바울 서신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만이 깨달은 진리예요.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로마서에 아래가 8번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거죠. 아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는가를 의미하죠.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주신다는 거죠. 대물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실 때 넘어가셨던 거죠. 두 번째 깨달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바울 서신에 164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이걸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아무나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들만이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만이 피란쳐요, 도피성이요, 안전지대죠. 그러면 묻게 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나요? 내 발로 걸어 들어갔나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를 택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나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아무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십자가 복음에 확고한 자만이 말해요. 바울은 이 비밀을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중국의 단동에 이제 강의를 갔을 때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담을 잠들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두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근데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놓으신 걸 사람이 이걸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까?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진리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런 문맥에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들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형제가 예배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약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또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세마포 속바지를, 여기 세마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우리들의 세마포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요, 처음과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 뭘 해주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그러면요, 주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감사, 간격이 있겠죠. 오늘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오늘 말씀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